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읽으셨을 텐데 오늘 읽은 그 본문 안에서 오늘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말기쯤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요시야, 요아하스, 요호야김, 요호야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마치 그 요시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5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광경을 고스란히 두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라 망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가? 그 예언을 왜 계속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 고쳐준다. 다 용서해준다. 다시 내가 다 싸매어준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망한다고 하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 말씀을 듣고 혹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자꾸 마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예레미야의 부르심이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1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2편의 설교의 대부분은 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장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17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너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치욕을 당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너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금강석 끝 철필. 그러니까 펜인데 그 앞에 끝이 금강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석으로 되어 있는 펜으로 유다의 죄를 기록하는 겁니다. 아무리 써도 이 끝이 뭉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철필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거의 새겨졌잖아요. 이렇게 새겨진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의 죄가 확실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오늘 금강석 끝 철필로 너의 죄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한 죄는 뭔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이 심판이 피해갈 수 없는가?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돌, 나무, 바위, 부처에 가서 절해야 우상숭배입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푸른 나무, 그 제단들은 바알의 제단들을 말합니다. 아세라들은 아세라 목상들을 말합니다.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우상숭배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그들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쪼르르 어디를 달려간다고요? 바알에게 달려갑니다. 아세라 목상에게 달려가서 나의 평안과 나의 복을 빕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르 어디를 달려갑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백성인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면서 자신들의 평안을 빕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과 그 제단을 찾아갈까요? 왜 찾아갈까요? 어떻게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부모 따라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모 세대, 그 윗세대, 어른 세대들이 뭐 하는 거죠? 무슨 일 있으면 쪼르르 어디를 찾아가요? 바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어디 가요? 쪼르르 바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겠지만 그들이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를 보니까 늘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도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들은 마치 그 유전자처럼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 유전자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온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고 그 우상에게 자기의 복을 빌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고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겠죠? 그러면 우상숭배자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그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죠? 무슨 일이 생기면 우상에게 쪼르르 달려가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한 두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고침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유예요. 근데 너무 선명해요. 보실까요? 우리 5절, 6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난 사람.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사람보다가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100%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한 30%가 있고 나머지 70%인데 더 많은 분량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또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사막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곳인지는 알죠. 그 사막의 떨기나무, 나무 한 그루, 그런데 잎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가시만 돋아있는 그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다는 건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건조하고 빡빡하고 답답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돋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뭉그릉뭉그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뭔가의 고난과 어려움과 걸리는 게 있으면 뾰족하거든요. 가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래서 건조하고 냉랭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뢰한다는 건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기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박는 것과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잎은 항상 싱싱하고 푸릅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시냇가의 신겨지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언제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뿌리를 통하여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 언제나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푸릅니다. 잎이 무성하고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냇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보시면 냇가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라도 있잖아요. 오래된 고목나무를 보시면 그 나무 뿌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가끔씩 이렇게 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져서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고목나무 중에. 자, 그 고목나무 뿌리만 봐도 이만한 나무들이 있어요. 뿌리가 이만해요. 무슨 가지를 땅에 묻어 놓은 것도 아닌데 뿌리가 이만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요,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하면 땅 깊이도 있지만 옆으로도 뻗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고 옆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라 하더라도 뿌리가요, 끊임없이 물을 찾아가면 그 나무는 항상 푸르르고 고목 오래 100년, 200년을 지탱합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비록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여러 말씀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척박한 환경에 내가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러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끊임없이 수분을 찾아다니면 나무는 오래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의 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옆으로 뻗어나가면 여러분 그 믿음, 그 신앙, 그 사람은 영원 100년, 200년, 300년을 지탱할 만큼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한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옆으로 뻗으셔서 언제나 허덕이십시오.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신뢰하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 뿌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수분과 영양분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진실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말씀 7절에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도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 그분께 도움을 구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께 의뢰해라. 맡겨라. 그러면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다시 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사람을 의지하나? 내 힘과 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론 그런 게 다 갖추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늘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당할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를 다시 시냇가에 심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시냇가에 심어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그죠? 당연히 하나님 의지해라. 너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 마음이요, 참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면 좋겠는데 요 마음이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마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도 거짓되고 부패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너가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와, 경건한, 너처럼, 당신처럼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아무리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좋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는 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당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그가 하는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은 치유할 수가 없다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다. 고침받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은요, 오늘 그 다음 성경에 보시면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장을 살핀다는 말은 심장은 마음이고요. 폐부를 살핀다. 이 폐부는 콩팥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고대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곳, 영혼이 있는 장소를 콩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폐부를 살핀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다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으로 조금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때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완전히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감추고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면 이 더러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고 믿고 기댈 수 있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하나님만 찾는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따라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성령을 말하고 새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더럽고
고쳐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한 마음들이 다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으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새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내 인간의 본성은 죄로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내게 부으신 새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모든 더러운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던 마음을 싹 제거하고 부드럽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마음이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의뢰하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여러분 염려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말합니다. 너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든지 다 주께 맡겨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분을 의지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책임져 줄게. 너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짐을, 내 모든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나의 인생을 홀가분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 죄짐에 눌려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짐을 다 벗어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지고 있는 죄짐마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보혈로 다 제거해 주시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홀가분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별로 걱정이나 불안과 염려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돌보실 거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살면 그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빡빡한 인생,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그 잎이 푸르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렇지 않다면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막에 가시떨기로 살 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 건가? 이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가 내 마음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평생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